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선결이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냥 유언이 아니라 이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오늘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게 만약에 서론이라면 서론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뭐 요약이라면 요약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쭉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세 가지 복. 예수 안에 세 가지 복. 사명 안에 다섯 가지 복. 사명 안에 다섯 가지 복.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성경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모판. 창세기 49장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요? 뭐하고 같다고요? 모판. 여러분 벼농사 지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씨종자를 여러분 이렇게 논에다 막 뿌리고 뭐 밭에다 막 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씨종자가 있으면은 큰 다라이, 다라이를 뭐라 그럽니까? 다라이. 네? 대야. 어릴 때 우리 집에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빨간 대야. 그 안에서 뭐 여러분 이렇게 목욕도 하고, 목욕하면서 여러분, 목욕하면은 어머니가 등짝을 막 스매싱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몇 번 맞았습니다. 목욕도 하고, 또 그 안에 또 씨종자도 불리고 하는 빨간 게 고무대야. 거기에 여러분, 1년 농사 지은 거, 제일 좋은 씨종자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탁 놓습니다. 씨종자는 여러분, 보릿고기가 와도 안 먹어요. 딱 골라놨다가, 물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소금을 좀 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이제 어릴 때 본 거라서. 씨종자를 소금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렇게 싹이 톡 틉니다. 이렇게. 싹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논에다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차로 모판에다 심습니다. 모판을.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논이라 그러면은 여기 강대상 요거만큼,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이렇게 모판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판에다가 1차로 심습니다. 그러면 10cm, 한 20cm 자라면은 그것을 뽑아 가지고 논에다가 이양을 합니다. 옮겨 심습니다. 심을 때는 띄엄띄엄 한 20cm나 30cm나 이렇게 띄엄띄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점점 자라면서 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줄기가 이제 뻗어 올라오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가 농사할 논이라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은 뭐와 같다고요? 모판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여러분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예언하면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축복을 한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띄엄띄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전체 구약의 역사 혹은 전체 신약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여러분 탁월한 인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탁월한 인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사사 중에서 르우벤 지파에서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요? 뭘 알아야 대답하지.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르우벤 지파에서 선지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옵니까?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사사도 여러분 다른 지파에는 다 있는데 르우벤만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도 없느냐?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은 게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는 탁월치 못할지니라. 야곱이 그냥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전 성경에 걸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는 받았어. 받기는 받았는데 그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뿔뿔이 그냥 흩어졌습니다. 왜 떠나거나 흩어지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요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레위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48개 그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파의 거기에 속한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일을 했습니다. 제사 드려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 다른 지파에 다 이렇게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이방 땅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49장을 모르면은 왜 이 지파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고 또 이방 나라로 도망가고 흩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49장을 모르면은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까? 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단 지파도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서 역대상 그 1장,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유명한 자들의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단 지파만 여러분, 다른 지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지파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아예 지파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단은 가라지요. 단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여러분 단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49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갓지파는요, 자기보다 10배가 많고 100배가 많은 그 족속하고 전쟁을 하면서 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를 거둡니다. 왜 이기느냐? 벌써 여러분 역전하고 회복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추격하고 역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셀은 여러분 샤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샤론의 꽃예수 있잖아요. 찬송. 샤론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푸르고 꽃도 피고 기름지고 뭘 심어도 소출이 많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제비를 떡 뽑았는데 아셀이 샤론 땅에 뽑혔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9장에서 너는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납달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펼치신 대부분 지역이 납달리 땅입니다. 왜냐하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하기를, 납달리가 이거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납달리를 예언하기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또 신명기 33장에는 납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그 땅에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납달리 땅에 가셔서 갈릴리 땅에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두 지파로 두 몫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지요? 설교했고요. 그래서 49장을 모르게 되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이해도 못하고 개념도 없이 성경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뭐와 같다? 모판과 같다. 그래서 49장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 49장이 중요한 이유는 모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 주신 뭐대로요? 순서대로. 물론 49장은 야곱이 그냥 자기 아들들을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태어난 순서대로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어난 서열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뒤바뀌어요. 왜 순서가 뒤바뀌어 있느냐?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시지요? 구약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면, 차지했다면, 신약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왜 12를 뽑았을까? 10명을 뽑든지 11명을 뽑든지 아니면 13명을 뽑든지 그게 아니라 12명을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신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그 12사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받은, 그래서 그들 뒤에 줄을 선 그러한 자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첫째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태어나서 쭉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세 지파가 나옵니다. 세 지파. 3절에 보면은 르우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지파. 이 세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축복을 했지만은 요 세 지파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르우벤은 음란한 삶, 이 컨트롤 안 되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또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 분노 때문에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엄한 데 힘쓰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셋 다 그냥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 뜻하느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인으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음란한 삶과 혈기 분노, 또 혈기 분노로 인하여서 원수 맺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유다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뭐가 되라? 찬송이 되라. 이 말은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말이고요. 10절에 보면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실로는 샬롬이다 그랬죠. 샬롬. 평강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평강을 주는 자,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평화가 깨진 그런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느냐?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은 예수 안에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복. 나귀는 여러분 짐지는 짐승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이 있는데 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안식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이러면은 어머머머 불쌍하다 이럴 건데, 나귀가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은 지금 고된 일이 끝나고 쉬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대거든요. 죄짐으로부터 저주받고 죽을 인생들아 이리 오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짐으로부터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내 안에 안식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이런 초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안식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안식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봅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맨날 여러분 근심 걱정 뭐 이런 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있느냐? 희락,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거기에 잠길 것이다. 옷은 여러분 삶을 뜻해요. 삶.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 삶이 기쁨에 잠길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 기쁨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 내게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 문제, 외부적인 어떤 그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의 복입니다. 눈이 붉고 이가 희다는 것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 사람이 여러분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왜 자꾸 죄악으로 빠져드느냐?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래요.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영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여러분 막 지금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앓아. 갈등이 일어나고 막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이러면 막 이렇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 그냥 부딪히기를 써요. 그냥 세상이 완전 병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강박증, 결백증.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음란으로 인하여서 르우벤, 또 혈기 분노로 인하여서 시몬, 레위,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고 또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안식, 환경으로부터의 안식, 희락과 기쁨, 그 다음 건강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갈 것이다. 그 해변은 배를 매는 곳이다. 그 지경은 시돈까지다. 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야, 네가 받은 예수, 네가 받은 그 복음,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이 세 가지의 복,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라, 증거. 그 다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긴다. 이 말은 교회 봉사를 말합니다. 양은 성도를 말하고요. 양의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장한 나귀처럼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만나서 세 가지 복을 받게 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교회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정말 중심에 들어오셔서 인싸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5가지의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가지의 덤으로 주시는 복. 첫 번째 복, 타락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할지라도 뭐 해준다고요? 타락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은혜. 잘 보면 여러분 단과 갓은 이게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죠. 이게 서열 순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은 배교 지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지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반면에 갓은 회복 지파입니다. 회복 지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도리어 역전할 지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까불어 쌓고 사명 간다고 막 까불어 쌓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자기의 허영과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과 짝하여서 막 까불고 다니다가 딱 넘어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할 때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다시 쓰실 것을 말하는 게 가세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셀의 복. 이거는 물질의 복이에요. 아셀은 발이 기름진 땅에 거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 33장을 더 읽어보시면은 아셀은 여러분 영적인 복은 아예 없습니다. 육적인 복만 있습니다. 아셀이란 말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란 뜻입니다. 시편 1편에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요때 아세르가 써 있습니다. 아세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복은 복인데 무슨 복? 물질의 복. 원래 영적인 복은 바락이죠. 바라크. 그런데 물질의 복은 아셀입니다. 그래서 타락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복이 사명 안의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복, 물질의 복, 이게 아셀의 복입니다. 사명 때문이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라도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없는 자는 이거 없어요. 사명.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납달리의 복입니다. 납달리의 복은 물질의 복하고는 또 달라요. 복은 복인데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납달리에 가셔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80%는 납달리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80%는 납달리에서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80%가 갈릴리 땅, 이 납달리 땅에서 풀어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요셉. 요셉은 여러분 그 사명의 그 지경이 점점 이렇게 넓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의 지경이 여러분의 가정에만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만 머물지 말고 점점 더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심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중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복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을 그대로 빼다 박은 놈입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 아시죠? 야곱.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인생의 전반부는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삶을 살다가 움키는 그러한 사기꾼의 삶을 살다가 저녁에는 인생의 황혼, 인생의 후반부에는 모든 복들을 남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성숙이죠. 인격이 이만큼 성숙이 된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인격이 성숙되어 있어요. 사명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가면 갈수록 무엇이더라는 겁니까?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다가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신명기 33장이 창세기 49장하고 짝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의 받은 축복, 죽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사람으로. 어깨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을 상급, 그야말로 상급이죠. 영광이나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얼마나 가까이 거하느냐, 이게 천국에서 받을 두 번째 상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복, 사명 안에 있는 다섯 가지 복.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안식과 희락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 이 복을 받은 자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이 뭐냐? 서불론의 사명과
이사갈의 사명이다. 나가는 사명,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명과 교회 안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시는 5가지 복이 있다. 이 창세기 49장을 한번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 있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알고 충성하면 그만큼 여러분 확신 가운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닫고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시간이 갔지만은 1절, 2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예. 본문을 영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오늘 1절, 2절만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불렀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데요. 불렀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카라가 불렀다는 말이죠, 카라. 거기 앞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가지고 와이크라. 그래서 와이크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 뭐뭐저 이런 나갑니다. 그 이제 와우 계속법이다. 이 와우 계속법이란 뭐뭐 하자마자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8장하고 49장이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장을 나눈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48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이죠. 손을 이렇게 해서 엇바꾸어 축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의 복이 끝나자마자, 축복이 끝나자마자 자기 12아들 다 들라 했습니다. 다 불렀다는 말이에요.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그대로 성경의 전 영역이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한다고 해서 그 예언이 여러분 4,0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까? 사람이요, 젊을 때는 이렇게 예언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은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늙으면은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총명하다가도 늙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헤매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능력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능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 쌍려산에 가면은 그 칠성교회라고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목회자인데 직분은 장로예요. 목회자로 안수를 못 받았어요. 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지하교회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지하실에 있다고 지하교회 아니에요. 드러나지 그 정부에서 공인을 못 받은 숨어서 믿는 그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그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보는데 한 1,000명 정도 돌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안 하고요. 그 지금은 이제 넷째 딸이 주축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넷째 딸이 워낙 이렇게 탁월하기 때문에 넷째 딸을 돕는 자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칠성교회를 옛날에 이 양반이 이제 목회를 할 때요, 이 양반 집으로만 그 집 옆으로만 가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집 옆으로만 지나가도 막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영성이 강했던지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기운을. 모태똥이 여러분 문화혁명 할 때에 요 교회만 문을 안 닫았습니다. 다른 교회 전부 다 문 닫았는데, 여러분 문화혁명 한번 네이버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막 교회 불 지르고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견딘 교회가 없었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막 단합해가지고 막 죽여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교회는 문을 안 닫았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름 부음이 있던 그러한 교회. 손대서 안수해서 낳는 건 기본이고요. 그 옆에만 지나가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집 근처 와서 막 쓰러지고 여러분 나중에 정신이 멀쩡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양반도 80살이 지나가니까요. 80살이 넘으니까 거의 모든 사역이 그냥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쇠약해지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던 은사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야곱은요, 이 말씀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90이 넘은 나이에도 건장하게 여러분 국무총리로서 그냥 마지막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몸은 야곱요. 이 야곱 몸은 소경이고 달아서 노안이 와서 안 보이고 오늘 내일 하는 이 사람, 요 축복을 그냥 바로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축복하고 자기의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데 이게 그대로 성경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손에 기름 부음이, 여러분 받은 그 은사가 점점 더 깊어지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 오너라. 야야, 이리들 온나. 야곱의 아들들아, 이리 모이라. 2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앞부분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이라 하고 들으라 이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히브리어는 뒤에 있는 게 더 강조됩니다. 듣는 게 더 강조가 돼요. 모이라, 이거는 키부츠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키부츠. 이스라엘의 협동농장, 그게 키부츠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협동조합,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라, 이 말은 샤마. 근데 키부츠와 샤마가 다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라. 그 다음 뭐 해라? 들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샤마는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는 뜻이거든요. 살 마음으로 듣는 걸 샤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주는 유명한 쉐마 구역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가 태어나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든지 잘 알아듣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못 알아들어도 영은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 육은 어려도 애 영은 안 어립니다. 영은 여러분 어린 것하고 뭐 젊은 이게 뭐 늙고 이게 없습니다. 그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마다 여러분 가슴 위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 글자를 이렇게 새겨놔요. 젖 먹으면서 그거 보라고. 그 영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이 토라라 그러는데요. 이 토라를 그냥 외우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민족이죠. 그 쉐마가 사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 마음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오지 말고 모이지만 말고 경청함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여러분 쫄아버리면은 이거 여러분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고 들을 때에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은요 빤합니다. 여러분 빤해요. 앉아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여러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목회 초창기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저는 다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제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 듣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했지요. 반짝거리면 다 다이아몬드 줄 알았습니다. 성가대에 어떤 분이 하도 울어삭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웁니까? 왜 우냐 물어봤더니 시계 잃어버려서 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문자 보내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불 껐나? 문 잠궜나? 가스 잠궜나? 요번 주말에 어디 갔고? 막 엄한 생각하고 멍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가? 안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후일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복이라 했죠?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3가지 복, 사명 안에 5가지 복. 요거 이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복으로 붙드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